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마음에 찔려입니다. 마음에 찔려. 그래서 오후 시간에도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은요,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 가야 맞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경서 말하는 쪽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찔려. 먼저 이제 마음에 찔리다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 영적인 상태부터 점검 좀 해보더라고요. 영적인 상태. 원래 그 마음에 찔려라는 그 말은요, 그냥 대충 우리가 들어보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가 찔리냐 이 말이지. 뭐가. 그래서 마음에 찔려라는 그 말은 사람들이 그 사는 삶 가운데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양재기를 안 깨지지, 그 뭐 도자기를 하나 깼다고 쳐보자고 깼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자기를 하나를 깨가지고 올려놨는데 이거를 그 마음 가운데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깼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도자기는 진짜 멋있는 거야.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시가가 8,926만 7,655원이 나간다고 하더라. 진짜 멋진 거다. 그랬을 때에 여기서 말이 쏙 들어갔다고 하려고 하는데 쏙 들어가 버렸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3일 지났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야, 참 이상하다. 이게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자기가 참 멋졌었는데 도자기를 닦으면서 보니까 이게 깨졌더라, 금이 갔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 양반이 요걸 듣고 있다가 지가 깬 거니까 마음에 찔리겠지요. 그게 찔리는 거야. 찔리는 거 뭔지 알았죠? 그게 찔리는 거다. 근데 오늘 제목이 마음에 찔려야. 마음에 찔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건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또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기까지 하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자고.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던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죠. 여기 보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야. 그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가졌느냐 이런 것들을 관찰, 지켜본다는 거죠. 관찰한다 혹은 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여기 보니까 혼과 그 다음에 영과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 그랬죠. 골수 이런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혼도 쪼개고 영도 쪼개고 육체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로 본다면은 저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자기가 쓴 거니까. 읽는 우리는요, 혼이 뭔지 영이 뭔지 관절이 뭔지 골수가 뭔지를 모른다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는 말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생각, 마음과 생각을 관찰, 그 얘기는 지켜본다는 거죠. 본다 혹은 판단한다 혹은 어찌어찌 하라고 지시한다 이런 얘기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다음에 생명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 요한계시록 3장 4장에 나오죠. 말씀은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신약으로 본다면은 사도들이 시작을 했죠. 사도. 그 다음에 증거한 자는 집사들이 증거를 했죠. 사도가 증거했고 집사가 증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한테는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져서 쪼개지는 사건이 일어나야 맞는 거고, 또 사도들이 그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마음의 생각을 관찰하는 일이 있어서 스스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드러나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본인 스스로가 알 수가 있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았던 자는 누구냐? 여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여기 보니까 베드로라고 나와 있죠. 베드로. 베드로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나요? 1절과 2절 말씀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안에 머물러 있더니, 그 다음에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임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람의 소리가 있고 불꽃이 보이고 성령을 받고 그 상황이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나눠본다면 성령이 사람들한테 임하고, 바람과 불꽃은 천사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군과 천사가 오고, 바꿔 얘기한다면 성령을 받게 되면 속에 오는 거죠. 바람과 불꽃, 천사들은 성령 받은 사람 옆에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말씀에는요, 성령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난 증상,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 현상이 여기에는 방언을 말했다. 방언. 그런데 이 방언이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 보면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죠. 일본 말도 하고 뭐 소련 말도 한다고. 어떤 데는 또 뭐 방언 받고 싶으면 뭐 할렐루야를 따라하면 된다라고도 얘기하고 뭐 한다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방언. 그런데 실제로 방언은 성경에서, 여기에서 내가 한국말로 강의를 하지요. 근데 여기에 서집사님 앉아있는 자리에 소련 사람이 앉아있고, 또 이제 이화영 권사님 자리에 미국 사람이 앉아있고, 또 이제 이 박순주 집사님 자리에는 파키스탄 사람이 앉아있다고 쳐보자고. 난 여기서 한국말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 얘기했다고. 그런데 방언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자기의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다고. 방언.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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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라리 힐라리 훌라리 힐라리 할랄랄라 이게 아니고 내가 얘기를 할 때에 각 사람이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는 것, 이런 것들을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자고. 사도행전 2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글이다고.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하더니, 그 문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그러면 하늘 아래, 각국 여러 나라에서 왔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러 나라에서 왔다는 그 말은 그 사람들이 거하는 나라의 말을 이 유대인들이 할 수 있었다가 되는 거죠.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미국 말을 하는 자, 소련에서 왔다 소련 말을 하는 자, 파키스탄에서 왔다 그 말을 하는 자, 태국에서 왔다 그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6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왜 말을 한 사람이 하는 건데 듣는 자들은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냐, 이렇게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다 놀라 기여겨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프로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략 잡아가지고 12나라야. 12나라 사람이 12개의 방언으로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도가 여기 사도들이 여기서 뭐라고 떠드는 데에 듣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있는 거다고.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썰어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미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임하고 그네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무려 12개의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알아들었다. 그 현상을 모여있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기이하다, 이건 신비한 일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 이런 얘기를 썼다고. 술 취하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웅성거리는 사람들 가운데에 베드로가 일어나죠. 여러 부형들이요. 지금 너네들이 보고 있는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거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각국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 그랬으니까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자.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들 여기 보니까 각국 각 나라에서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 그랬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네들이 보고 있는 내용은 너네들이 알다시피 미쳤다 이게 아니고 술 취했다 이게 아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랬다고.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기 위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가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3시면 대낮이다. 이 대낮에 누가 술 먹고 취하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세대들은 예언할 것이요 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요엘서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지 아니하뇨,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을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지네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전부 다 끄떡거리겠죠. 다 끄떡끄떡 거릴 거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을 했기를, 그런데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기 위해서 먼저 온 자가 예수다. 그 예수 역시도 예언된 대로 온 자다. 그냥 온 게 아니고 너네들이 읽고 있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온 자가 예수다.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랬다면 예수는 예언된 대로 왔다는 거죠. 그런데 너네들이 법 없는 자, 율법을 모르는 자들, 그러면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너네들이 그 예수를 죽였지 아니하냐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듣기에 성령이 온다고 예언되어 있는 것도 지네들이 아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도 구약성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네들이 법 없는 자, 율법이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가지고 죽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을 들어서 너네들이 죽였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네들이 구약을 아는 자라면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찔림이 있겠죠. 찔림.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또 넘어가서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는 베드로가 말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게 진짜 우리가 죽였네, 참 우리 죽일 놈이네, 찔린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기를 형제들아 베드로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 말이 끝나자마자 베드로의 얘기가 그러면 너네들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받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현상 45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로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는 거예요? 온 백성은 안 믿는 자도 있고 믿는 자도 있다는 거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사이에서 칭송을 받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칭송 받는 행위를 얘기할 적에 칭송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했다고. 여기 보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았다,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한테 나누어 주었다,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자들이야. 안 믿는 자들이 봤을 적에 미친놈들이 지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니까 하는 짓거리 보면 미친 짓인데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큰 도움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온 백성들이 그네들이 하는 일을 보고 칭송을 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도 예수 믿자, 이렇게 해서 구원의 지경이 넓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 한 건이에요. 요것 한 건.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7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7장을 펴 놓으시고 이제 여기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다 보니까 이 양반은 사도가 아니라 집사야, 집사. 이름은 스데반이죠. 집사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또 이제 예수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좀 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틀린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것을 듣게 되면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 마음이 있다고. 근데 스데반도 이래 보다가 도대체 저놈들이 헛말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죠.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스데반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아브라함 너네들 모르느냐? 너네 조상 아니냐? 또 모세 너네 조상 아니냐? 다윗 조상 아니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스데반이 나열을 쭉 합니다. 쫙 했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서 온 자가 예수 아니냐?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인 자가 너네가 아니냐? 이랬단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했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도다 하니라 해서, 또 이제 구약 성경에 얘네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 보니까 예레미야 복음을 증거했죠. 망한다. 그랬더니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착고에 달아버렸죠.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레미야 끌어다가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 쳐넣어버렸죠. 또 미가 복음 증거하니까 잡아져 감옥에 쳐넣어버렸죠. 미가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400명이 너 사기꾼이다, 사기꾼으로 몰아버렸죠. 그 얘기를 한 거야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어봤더니 성경을 통해서 지네들의 조상들이 한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야.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끄떡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의 깊이와 그 말의 찔림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에 강하게 와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아까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이건데, 또 스데반의 얘기를 들었던 이 사람들은요, 어찌할꼬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를 갈았다라, 이를 갈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자고. 54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뭘 갈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린 건 똑같이 성경 말씀에 비춰서 찔린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이게 보니까 이빨을 갈았다. 이빨을 갈았다. 두 가지 현상이야. 두 가지 현상. 그러면 한쪽 현상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무리, 또 한쪽 무리는 잘못했다는 것을 아니까 찔린 거지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무리. 이해가 돼? 네.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한 무리,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만 인정하지 않는 무리. 그런데 인정한 무리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온 백성 가운데 친송 듣는 일을 하는 자들로 나타나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은요, 이빨을 갈거늘, 이 얘기는 저거를 기회 봐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스데반이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그 목소리가 이렇게 별로 안 커지는데, 아주 오래 전에 그때는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동이 오면 교회가 시끌시끌했다고 막 시끄럽게 따르고 소리 지르고 뭐 그랬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나도 기력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늙어서. 그런데 이제 스데반도 젊었을 때니까 말씀을 증거를 쭉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감화가 크다 보니까 소리를 더 크게 지른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네 조상들의 선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너네들이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예비해서 보내신 예수를 죽인 것 아니냐, 소리를 막 질렀다 이네. 그랬더니 얘네들이 스데반 얘기를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네들의 잘못이야. 그러면은 수긍을 하고 천부요의지어서 이래 맞는 건데, 얘네들이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를 갈고 스데반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스데반이 조금 있다가 한 상이 촥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또 직격탄으로 얘기하죠. 너네들이 죽인 그 예수가 아버지 우편에 서서 너네들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얘네들한테는 그냥 직격탄이 된 거죠. 이빨 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향해서 던져버렸죠.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을 때는 말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로 돌리지 마옵소서. 그네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아이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을 완전히 아는데 무지한 자, 아는데 교만한 자, 아는데 완악한 자, 아는데 패역한 자, 아는데 불법한 자, 이런 자가 되는 거다고. 스데반 죽었습니다. 맞아가지고. 반면에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복을 받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교회 와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찔려 본 사람 손 들어봐. 손 내리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설교를 들어도 전혀 안 찔린다. 손 들어봐. 하나도 없네. 찔림이 있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 말씀 앞에 숨기운 것이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삶을 잘 모르지 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찔리는 거잖아. 어떤 사람이 어젯밤에 참다가 끝내 마침내 기어코 술을 한 잔 쫙 먹었더니 얼큰해졌다고.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사랑을 팔고 사는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왔다 신나게 놀았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딱 왔더니 예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 찔려 안 찔려?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는 몰라도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감찰,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찔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찔리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목사는 맨날 나만 그래. 그러면 누구와 같은 놈들이야? 스데반을 죽인 놈과 같은 놈들. 맞잖아. 또 베드로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얘기한 사람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돌아서는 사람들은 뭐야? 온 백성으로 칭송 듣는 무리 가운데 드는 자. 아주 그냥 딱 떨어지잖아 성경에.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맞겠느냐? 답은 스스로 나와 있는 거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성령 받은 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은 주 안에서 겸손한 자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아예 버리기로 예정된 놈들은 주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속이에 경일기야. 그리고 섭섭한 마음만 자끔 갖는 거죠. 목사님은 나만 보면 하여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설교 시간에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가 말이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연병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가 누구 찍어서 한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날이야. 축복 받으세요. 그 뒤에는 저주가 따라오잖아. 저주 받으세요. 그 뒤에는 축복이 따라오죠. 율법에는 꼭 두 가지가 오잖아.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그럼 목사가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것만 증거하는 데에 성도들의 무리는 둘로 나눠지지. 한쪽에는 말씀에 순종했던 자와 한쪽에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꼭 있어. 교회에는 없으면 안 돼. 그러면 그때에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들었을 때에 저건 꼭 나한테 하는 얘기인대로 100% 들리죠? 아니요? 한 명만 그런 게 아니고 10명이면 10명 똑같이 저건 나한테 하는 소리인데 들린다고. 또 이제 말 순종한 자들이야. 순종한 자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 저건 꼭 나한테 하는 말인데 그러면은 얼굴에 이게 이렇게 그냥 입이 쫙 올라가 스마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한 편인데 듣는 사람들한테는 꼭 두 가지가 나타나게 돼 있다고. 이건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다면. 그런데 찔린 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자인데 분명히 찔렸어. 찔렸는데도 걷다 대놓고 목사 네 나이나 내 나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아니냐, 근데 네가 뭔데 이렇게
뭐 이래버리면은 이 아주 골치 아프다고. 그런 사람한테는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못해. 그냥 아유 참 잘났습니다. 얼굴이 너무 멋집니다. 아유 세상에 이렇게 멋있을 수가. 이 얘기밖에 못한다고. 왜 그런 거예요? 걷다 대고 한 번 더 얘기하면 깃방명하니까. 내가 나와 있잖아. 스데반이 한 번 더 일침을 가하니까 부형들이여 보라, 하늘문 열렸지요. 너네들이 죽인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에 서서 너네들을 본다. 그러니까는 합심으로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랬으니까, 그러한 자들한테 한두 번 얘기를 대해버리면 나중에 누가 터지는 거야? 누가 터져? 성경에 진주를 누구한테 던지지 말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는 진주를 몰라. 그러므로 진주를 발로 밟고 돌이 켜서 진주를 던진 사람을 물어 뜯는다, 이렇게 나와 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설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요, 교회 온 그 내용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모인 무리야. 여기에는 틀림없이 찔려가 꼭 있는 거예요. 찔려가. 또 이제 어떤 양반들은 그래, 11조를 계속 안 하다가 오늘은 뭐처럼 말인지 하려고 준비를 딱 해가지고 왔어. 그런데 목사가 올라서 가지고 가장 먼저 떠드는 소리가 11조 떼먹은 도둑놈 소리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찔렸어. 그러면은 가져온 11조를 드리고 다음부터는 내가 열심히 주의 말 순종해서 아버지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쪽으로 돌아서 해 맞는 건데, 하려고 하니까 지랄하고 꼭 그러네. 그리고 도로 가져가 버렸어. 그러면 그 말이 거치는 돌이요 또 올무가 돼가지고 넘어져 버린 거죠. 못 일어서. 그러니까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관심을 안 둔다, 그게 아니야. 내가 관심 돋버리면은 그렇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관심을 두면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게 복 있는 자입니다. 찾아보자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 한다는 거야? 역사가 뭔지를 알죠? 역사는 큰 일을 행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말은 역사는 힘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전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다면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맞지. 걷다 대놓고 말씀은 이런데 말씀을 증거할 놈을 죽인 놈으로 본다면 이거는 스데반 죽인 유대인과 똑같은 거다고. 솔직히 목사 뭐 잘못된 거 없잖아. 말씀 증거밖에 왜 욕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 있어요? 밥을 넣으려고 그래, 떡을 넣으려고 그래. 뭐 차를 몰래 끌고서 뒤를 받기를 했어. 내가 뭘 했어? 또 내가 뭐 집에 가서 찾아가고서 내가 뭐 몰래 뭐 돌로다가 대문을 때리는 사람이, 유리창을 깬 사람이 뭘 잘못했어? 내가 왜 미워하는 건데?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미워지는 것은 전달된 말씀이 여러분께 생명이 안 될 때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은 미워하지 못하고 보이는 목사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려는 거 뭐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마음에 찔려 두 가지를 명쾌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 성도님들은 가야 될 자리를 바로 가야 돼, 바로. 그리고 서야 될 자리에 바로 서야 맞는 거고, 돌아설 자리에 바로 돌아설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길 좀 잘 찾아갑시다.